우리 잠언 26장 3절에 보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나 나귀가 주인이 가자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자꾸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채찍질 할 수밖에 없고 코에 구멍을 뚫어서 재갈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련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로 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을 잡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기로 얻어맞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 1절 본문에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재앙.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냥 다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다녔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니니까 뭐 교회 다녀서 나쁘겠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아주 좀 있으시죠. 그리고 정말 몸만 여기 앉아있지 마음과 생각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그야말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오만 거 다 생각하고 아직도 안 끝났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재앙을 당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내 몸에 악한 뭐 암이 걸렸다 어떤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완전 눈이 번쩍번쩍해서 쳐다봅니다. 왜? 내가 지금 재앙당해서 왔으니까 말하자면 막대기에 이미 맞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죠? 제일 수준 높은 건 뭐냐? 평안할 때 나한테 별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 엄청난 뭐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별일 없이 평안한 거. 그 속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길은 두 갈래입니다. 내가 문제와 재앙을 당하면서 깨닫고 가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가든지. 그지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은 참 은혜 받고 딱 붙잡는데 별로 내가 은혜 안 받는 부분은요 이거는 누구 집사 말이야 누구는 누구 좀 이거 듣고 고쳐야 돼. 우리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내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는 누구누구 오늘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서밋이 누릴 감사. 그지요? 감사.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혀 고초당하시고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그때는 순교 안 하셨어요. 무사히 광복을 맞아서 나왔는데 6.25 전쟁통에 아들 두 사람이 죽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들 두 사람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손양훈 목사님 그 옥중에서 감옥에 있을 때 아내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때 이 아내가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한참 더운 여름에 우리 폭염 아시죠? 더운 여름에 병이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큰아들 이름이 동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인이 엄마, 병고 중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폭염에 고열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는 봄에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엄동 흑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 열매 맺는 가을에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더운 폭염에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하고, 부귀영화 산의 진미 누릴 때만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한 칸 좁은 집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자기 부인한테 감사합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541장. 예, 우리 나중에 541장 찬양할 건데요. 많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많은 찬송가들은 최소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서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찬송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함께 부르는 찬송가고요. 100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M 찬양과 찬송가는 달라요. 그런데 이 찬송가 중에서 우리 한국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불려지는 찬송가죠. 541장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배경도 손양원 목사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편 41편의 배경도 다윗이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리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뒤에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서밋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재앙이 뭐냐? 재앙이 근본 원인도 알았고 재앙의 시작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재앙에서 건져내신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내가 잘돼서 감사한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감사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받아 감사한 게 아니고 병의 치유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이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두 번째로 고난에도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나의 친한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내 뒤를 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복수를 다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오직 복음을 깨닫는 최고의 기회를 누렸어요. 자, 세 번째로요, 가짜와 진짜를 알았어요. 왕으로서의 권세, 명예, 내가 가진 부귀는 다 가짜구나. 어느 사이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가 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의 24, 25 영원의 감사라, 이겁니다. 자, 우선 재앙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감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한국의 출산율이 0.84라고 나오더군요. 말하자면 보세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소 2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2명은 고사하고 1명도 아닌 0.84.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지요? 2019년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한국의 자살률이 약 40분마다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더 심해졌을 건데 제가 설교할 때 최고 길게 하면 42분이에요. 여러분, 저 엄청 길게 안 합니다. 42분 합니다. 짧으면 37분. 그런데요, 설교 시작할 때 1명, 끝나고 1명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요, 날마다 이런 기사가 떠더군요. 자기 아이가 운다고 집어 던지고 굶겨서 죽이고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이고. 뭔 일입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 땅에는요,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이 성교주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1인 1국가 성교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걸 진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있다, 이거는요, 한 명의 재벌, 한 명의 국무총리가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그 나라에 닥치고 있는 이 재앙은요,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고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5개년 계획에서 얼마나 나라 경제를 바꿨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내려오는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의 걸음이 바로 그 나라에 닥치는 재앙, 오래된 흑암을 꺾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그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닥치는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재앙이 가득 차 있는데, 각종 범죄와 저주와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말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참된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겼다, 해방했다. 우리는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 뜻대로 돼야 그게 응답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이 내 입맛에 바뀌어야 되고,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요, 최고의 응답은 내가 옮겨졌다, 내가 해방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재앙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라 그러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까지 저주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은 가시덤불과 웅덩키밖에 안 낼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동물은 풀을 먹었다고 돼 있고 인간은 과일의 열매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기를요,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았다. 그런 시대였다 이겁니다.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평강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땅까지도 저주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저주가 모든 땅까지 우주 만물에 다 전달되어져서 그 흐름을 따라 창세기 6장에 재앙이 왔어요. 우리는요, 홍수가 나서 온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게 재앙인지 아는데 그게 재앙 아닙니다. 홍수 난 게 재앙이 아니고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의 나팔이 명사화된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게 누굽니까? 사탄이 이 세상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가 뭐냐? 약육강식의 문화예요. 약육강식이 무슨 뜻인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것을 탈취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게 약육강식인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까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보세요. 사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은 풀을 먹고 사람은 열매를 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일이 없어요. 약육강식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6장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사실 그 전까지 방주 안에서는요 다 같이 있었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이후부터 이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약육강식. 자,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아동학대, 그런 여러가지 놀라운 그런 범죄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 뭔가요? 강한 자는 위로 올라가고 잘난 자는 위로 올라가고 못난 자, 약한 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겠다, 남을 짓밟고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시작된 재앙이 지금 또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프리카에는 왜 저렇게 기아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어?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바로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안 되냐? 왜 나는 성적이 팍팍 안 오르냐? 왜 나는 돈이 없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옮겨졌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주의를 지키나요? 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외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자? 왜 그러나요? 우리가 왜 내 주변의 지역과 내 옆에 빈 곳을 돌아보고 전도하자고 하나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재앙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원히 건져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지옥과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의 배경 밑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재앙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운명, 사주, 팔자, 사탄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인생 혁명이고 가문 혁명이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고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현장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 내가 아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걸려있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두 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내게 병든 부분들, 이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것들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내게 병들어 있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혹시 내가 사람 때문에 나는 고민한다, 난 정말 저 인간 만남의 재앙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만남의 재앙이 만남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예요. 시편 91편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도 안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또 불신자들 말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안 아프고 다 잘 되냐? 진짜 무식한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습니까? 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요, 재앙이라고 해요.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따라 다닐 수도 있고,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 교회에 예쁜 여자가 있더라, 장가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뭐 부모 따라서, 나는 뭐 가족 따라서 뭣도 모르고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교회 간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불신자로 살고 있다가 뭐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뭐가 문제냐? 옛날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불신자로 오래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남아서 평소에 잘 믿는 것 같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니까, 세상 체질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세상이
재앙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조상 대대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또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재앙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맞을 수밖에 별 수 있습니까? 우산 써야 돼요. 건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비, 재앙의 비를 피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재앙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의 출발점이 뭔가요? 이 재앙의 출발점은요, 바로 나예요. 나 중심입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는 겁니다. 내가 재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도 모르고, 뭐 그래 감사하지, 복음 그래 좋아, 감사하고 다 좋은데 왜 나는 내 친구보다 못 살지? 왜 나는 내 친구보다 키가 작지? 왜 나는 내 친구보다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우리 안 믿는 형제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 우울해지고 자괴감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언 10장 8절 말씀드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내 입, 꼭 입밖에 안 돼도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미 미련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최고의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고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자, 오늘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신 이 구원, 이 복음이 최고의 응답인 것을 알고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로 쳤어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 채찍 맞고 풀려난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매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써서 매맞고 고통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금국을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매맞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하나요? 당신은 안심하소서. 당신은 평안하소서. 당신은 감사하소서. 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 5가지 미리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5가지 미리가 뭔가요? 미리 보았고, 미리 가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겁니다. 5가지 미리, 우리 한번 볼까요? 뭘 미리 봤냐? 이 땅에 3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지금 로마가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미국이 대단해 보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두 번째는 그 세상 나라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손양원 목사 같이.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눈에 안 보이는 3가지 나라를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가졌어요. 뭘 가졌냐?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내 것이다. 이걸 미리 가졌어요. 세 번째, 미리 누렸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이걸 미리 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권세를 미리 누린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했습니다. 이 세상 사탄 나라가 지금 권세를 얻고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정복하는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취를 누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요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일밖에 몰라요. 지금 내가 경험한 과거와 현재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언약의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성취를 미리 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받는 시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믿음이 희미한 자들은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는요 완전히 무너지든가 완전히 회복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요 정말 굉장히 많은 재앙을 주고 고통받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본 시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나중에 죽을 때 감사할 수 있을 제목이 될 정도로 이 코로나가 저한테는 많은 영적 유익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꼭 필요한 것만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가짜와 진짜가 뭔지 알고 진짜만 찾게, 본질만 찾게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요 남들한테는 고난인데 나한테는 이게 최고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 내가 5가지 미리가 무슨 말인지 아는 기회, 내가 하늘 보좌의 권세가 뭔지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최초로 다락방을 했던 분이 있던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무슨 마음인지 저를 다락방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나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은 영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고 모델이 되라 이건가 봐 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다락방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가 저를 보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8시 반밖에 없는 거야. 아침 8시 반에 저는 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의외로 하나님 주신 만남이었어요. 참 많은 역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번 만나고 왔는데 막 울면서 말을 해요. 사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못 키우는 아들이다. 이제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다. 근데 아들이 당연히 자기 환경이 그러니까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가출하고 하더니 아들이 지금 감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고 울어요. 저도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무슨 말을 하게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갔더라. 요셉도 감옥에 갔고 이사야도 감옥 갔고 다니엘도 감옥 갔잖아요. 내가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게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아들이 계속 나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가출하고 나쁜 일에 휩쓸리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기도하자. 자 보세요. 바울도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재앙당한 것 같고 고난당한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영혼의 시간표를 미리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뭔지. 진짜 문제 급박한 사건 당했을 때 나한테서 뭐가 나오나요? 염려가 나오나요? 악이 나오나요? 불평 불만이 나오나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최고의 기회구나 깨닫고 기도가 나오나요? 내 속에 나에게 질병이나 어려움 왔을 때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셔서 이것이 내 생전의 최고의 축복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게 최고의 기회로 변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4, 25 영혼의 감사.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41장 5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41장 5절에서 9절 보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죠? 진짜 나쁜 놈들이네. 어쩌게 이렇게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간사하게 아첨하고 아부떨다가 다윗이 좀 어려움 오니까요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악담하고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윗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거 보세요. 8절에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주 그냥 죽으라고. 그죠? 9절에 보세요. 내가 신뢰하던 자, 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친구들까지도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 들었다. 이제 나를 밟아버리겠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말하자면 이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배신을 당할 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예, 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는데 제가 보니까요, 배신당하는 거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배신당할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계속해서 권세를 유지했다면 누가 다윗을 배신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겠지. 나와 당신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나하고 더 가까이 있어봤자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복, 복수.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예,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복수의 방법은요, 내가 저 사람의 악을 갚겠다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요,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이겨보려고 해도 나를 못 이겨요. 이게 뭐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나를 당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응답하시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전의 수준은 뭔가요? 우리 수준이죠. 아유, 이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불평. 아우,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불평. 눈앞에 있는 일이 일비하잖아요. 기다릴 줄도 모르고 멀리 볼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당장 기분 나쁘다, 당장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거밖에 모르는 수준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영혼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는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보응은 뭐냐? 아, 이게 다 가짜였구나. 내 옆에서 친구라고 하는 자, 내가 가진 왕의 권세, 나의 건강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가짜였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최고로 주신 축복이 뭐냐? 오직 복음만 남게 하신 거예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는 재앙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남았잖아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피해 안 보려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상이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복을 받고 다윗이 결국은 복을 받고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악다구니 있으면서 살아남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내게 남은 게 뭔가요? 그래서 다윗처럼 결론 난 게 뭔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재앙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현이 그랬죠. 정말 그 말했잖아요. 어제 비행청소년, 실제 비행청소년을 보니까 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였다고. 걔들이 저지른 일을 들었을 때, 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다 피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 재앙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뭐가 남았습니까? 무슨 결론이 납니까? 나도 악을 저질러야겠다. 나도 손해 안 보고 살아야겠다. 이게 남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저 절처럼 산속에다 교회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그래서 완전 복음이구나. 그래서 원색 복음이구나.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만이 영원하고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게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어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한테 세상이 무엇인지 맛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잠깐 고난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누림이 뭐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누림입니다. 24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할 것도 많은데, 그지요? 24 기도의 의미는 내가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나머지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모든 일이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원네스의 기적의 역사, 이게 24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4 기도를 하면서 위더의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초월하는 25시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5시의 권능으로 역사에서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그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그게 진짜 응답인가요? 진짜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가짜 응답, 가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지만 그게 다니엘의 인생 목적은 아니었어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게 진짜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서밋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 24, 25 영혼의 감사. 오늘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이 세 가지 감사를 보고 나니까 결론은 기도 최우선주의라 이겁니다. 결국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굳이 다른 사람하고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생각을 설명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막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굳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원한 쌓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최고의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십니다. 유일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최우선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가장 평안한 기도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세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은 다른 거 아시죠? 내 몸이 침대에 누워있다고 편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우리가 뭘로 누릴 건가요?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훈련 받고 신학 공부하고 엄청난 책을 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기도로서 이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과 말을 감사하는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생각과 말을 감사하는 기도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업을 세계복음화와 기도로서 연결시키세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의 업을 세계복음화와 연결시키는 기도를 하세요. 그것만이 가짜 성공 아니고 참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3가지 실천사항 가지고 실제로 서밋이 누리는 그 감사를 누리며 정말 237 나라 살릴 빈 곳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방받을지 길도 모르고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 신분과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참된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인 혼란에 빠지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서밋으로서 24, 25 영혼의 감사를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